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조금 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빼고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 말씀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충원했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Salvation,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생각과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집중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 교회, 성령.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멀티플라이, 교회는 재생산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단지 교회를 개척해서 재생산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한 바로 그 비전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니 21세기뿐만 아니라 온 전 시대를 살았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요, 비전이에요. 비전. 그거는 종교 지도자, 교회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CEO나 공공기관의 수장이나 모든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요,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은 리더십이 죽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본 사람만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날마다 보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날마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십자가, 교회, 성령.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3년 동안 제자들과 나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셨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공동체의 꿈을 가지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고 선포되는 비전을 품으셨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한 형제가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대부분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했는데 1시간 한 40분은 저희가 들어줬습니다. 그 막혀있는 그 마음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렸어요. 형제님, 2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그 형제님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1대1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에서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혼자 1대1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2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래서 우리 2가지, individual
relationship, individual worship,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큐티하고 개인 경건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체로서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우리 교회는 2021년에 들어서서 첫날 메시지, 첫 3주 동안 제가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한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상 대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온 그 지상 대사명,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경험한, 비전을 품은,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는 그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력에 맞춰서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대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3주 동안 성령 강림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리더십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찬양팀 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할 때 제일 첫 시간에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과 몇 번 얘기했죠? 뭐냐면은 여러분은 리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리더십이란 것이, 지도력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제 생각은 리더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영향력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형제님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읍시다 했는데 그 형제가 에휴, 당신 보니까 뭐 니나 잘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 말이, 내 전도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입술로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아, 저분들이 믿는 저 하나님, 저 그리스도라면 내가 한번 알고 싶구나 하는 영적인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민사회, 미국 땅에, 우리 조국에, 열방 끝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비전인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몇 명 모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의 문제지, 이것이 우리 교회는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건물도 없는데,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옆집 사람이 나한테 와서 Hey, Mr. Kim, I want to know about the Christ you believe in.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과연 수천 명의 성가대와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에 복음의 영향이 없다면, 하지만 20명, 30명, 오늘 우리 GMC에서 동역하는 우리가 또 후원하는 아도나이 투 교회와 같이 이제 80명, 100명 목사님이 훌륭한 젊은 목사님이에요. 우버 운전하시면서 사역해요. 근데 그 지역에 복음의 영향을 끼쳐서 이제 또 다른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집에서 모여서 이제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다라고 그 부르짖는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본질로 좀 돌아가는, Back to basic, Back to the basic,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다가 그냥 관 속에 들어가실래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묘지도 안 사놨는데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이 잘 할까? 장례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겠지. 아멘? 이건 또 아멘을 크게 하네. 나 먼저 죽으라 생각. 여러분, 우리 제발 복음의 영향력 좀 끼치고 삽시다. 남은 세월 얼마 없어요. 얼마 남아서 모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폐 조그만 게 하나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모레 2일 날 제가 아침 8시에 CT 찍는데 별거 아닐 것 같고, 또 별거라도 하나님이 찾아주셨으면 고쳐주실 거고, 또 제가 생명이 하나님의 때면은 죽을 거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 우리 주님 품에 품기는. 저는 근데 하나 걱정이 있어요. 일찍 죽으면 만약에 우리 와이프를 생활력을 내가 안 키워갖고, 우리 와이프의 신조는 딱 그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야.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훌륭한 여성이에요, 여러분. 내 친구들이 저는 별로 안 좋아해도 우리 와이프는 다 존경해요. 어떻게 김민재와 같은 사람과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음의 영향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에게서 끝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적인 비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 그 교회와 십자가와 성령의 그 비전이 2000여 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언제 임할 줄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되었을 때, 오순절날 호련히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존 칼빈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신 구약 시대는 아버지의 시대. 다시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시대예요. 우리를 위한 시대. 예수님의 공생애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시대. God with us. 그리고 성령 시대.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임한 성령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시대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탄생됩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건물이 필요합니까? 장소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저 사람들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한번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징표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언어입니다. 첫 번째 현상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임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강한 바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람 같다 그랬죠.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는 영이라는 뜻의 프뉴마와 바람이라는 뜻의 프노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기록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람 같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과 성령을 동일한 현상으로, 성령 강림을 바람이 부는 걸로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에는 특정한 외적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성령 강림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이것은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말씀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의 성취예요?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어요? 온 집에 임했다. 요엘 선지자가 대언한 말씀을 볼까요? 요엘 선지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즉 모든 세대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뭐예요?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3절 말씀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적이 많죠. 근데 구약에서 불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기록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같이 임했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온 집 위에 임함으로 성취되었다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였던 누구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성령의 역사.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 변화된 삶.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기 있는 저 또한 더 변해야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과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령 강림은 단회적,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이 끝.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뜻이에요. 성령 강림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구별돼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도 보면은 성령 강림의 현상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바울의 예를 들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딱 한 번 성령 충만함이란 단어를 씁니다.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곳에서는 주로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 충만함이란 단어를 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지배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란 건 무엇입니까? 뭔가 뭐 불이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결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이걸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순절 때 나타난 현상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 고향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저도 이게 그 초신자 때 막 불 받는다 그러죠. 뜨거워져 갖고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이 멀쩡한 날이 드물었어요. 목이 다 쉬어 갖고 찬양하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동역하던 그거는 이제 교회 사역팀이 아니고 외부 사역팀, 방송국에서 복음 방송에서 했던 사역팀인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갑니다. 한 10몇 명에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요일 날 막 기도를 하는데 다 이상한 소리들 나만 못 하고 있는 거. 그러더니 거기 인도하시는 그 당시는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방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두르더니 가운데 와서 엎드리래. 그래서 랄랄랄라 하래. 그 등을 열 몇 명에서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터졌어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가끔 사용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그런 은사와 오늘 말씀하시는 각 나라의 다른 언어는 다른 것이에요.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난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그게 뭐냐면 모임의 중요성이에요. 모임의 중요성. 그들은 모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없었다면 그 특권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 증거하는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비전을 품은 리더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흘째 왔다 그랬죠, 성령 강림이. 근데 거기 모이긴 모였는데 7일 기도하다가 8일 기도하다가 집에서 급한 일이 연락이 와서 집에 갔어요. 누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성령 강림의 그 엄청난 역사적 현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은 일회성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이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갈급함과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될 그 진리에 대한 기대감과 그것에 대한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급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말씀을 받다가 뜨겁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의 그 경험은 그 자리에서 10일 동안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했던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그 다락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임했다는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비전은 꿈입니다. 꿈. 우리가 꿈을 이루면은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우리 조국에 살았다면은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둠과 같은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시간 그런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신앙인들이 지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터널이라는 것이. 동굴처럼 점점 더 빠져드는, 늪과 같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터널과 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디가 가까워져요? 출구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 출구 밖에는 우리 주님께서 양손을 벌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하며 품어줄 것입니다. 아니요,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도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어떠한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 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 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팍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충만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